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뜻을 알았다 몰랐다? 몰랐다. 모르는 사람들에게 체결을 한 언약을 옛 언약 혹은 첫 언약이다 그래요.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 법을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해 준다 이렇게 하는데, 새 언약 체결은 모든 말씀의 뜻대로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와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가르침 받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?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그 뜻을 알려고 그러는 거죠. 뜻을 계속 알아가는 것은 뭐예요? 새 심령과 새 마음에 인침을 받는 거지요 지금. 그래서 이제 계시록 완성에 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이름이 인쳐진 사람들이 나오고, 완성 얘기가 계시록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진다. 그런데 인침받는 얘기가 나와요. 자,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윤곽을 먼저 아셔야 돼요. 출애굽기를 오늘 이제 나하고 같이 집회를 하시지 않은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떤 그 큰 틀을, 윤곽을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, 아, 이게 이런 맥락, 이런 의미로 성경이 이렇게 지금 흘러간다. 이것을 알아야지, 그냥 이런 그 큰 흐름에 대한 윤곽을 알지 못한 상태로 세부적인 말씀 그냥 바로 들어가면은,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게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. 인이 쳐지지가 않고, 속에 남지가 않고. 그러니까 지금 이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이 내용을 잘 염두에 잘 새겨두시고 말씀들을 다 들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시간 되는 데까지 요약을 다시 하겠습니다.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른 때는 몇 달 됐을 때라고 했죠? 석 달. 그 다음에 광야의 끝인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가 걸리죠? 전체적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2년 2개월이 걸렸어요. 2년 2월 첫날에 그날 정탐꾼들 보내지요. 자, 출애굽을 해서 석 달 만에, 원래 출애굽을 할 때 바로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, 실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사를 멋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들여서 제사를 할 것인가를 소상한 게 알아야 제사를 할 거 아니야. 출애굽을 한 목적이 실현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시내산으로 빨리 신속히 인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,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은 내가 원하는, 내가 너희와 함께 임재하여 함께 말씀도 주고 또 제사도 받고 하는 그런 성막을 어떻게 세우면, 그 다음에 제물은 무슨 제물을, 제사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, 제사장은 누가 할 것이며, 뭐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지금 말을 한다 이거예요. 그렇게 하는 것이 계명을 다 지키는 거지요. 십계명 지킨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출애굽을 한 목적이 실현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함으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. 출애굽을 한 목적이요.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자가 있었어요, 없었어요? 자, 그럼 헛짓을 한 거지요. 왜 그래요? 첫 언약 때 범한 죄라고 그러는데,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과 종교 제도를 열심히 죽는 날까지 매 세대가 행했다 이거예요.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, 몰랐다는 거예요? 뜻대로 언약을 새로 체결한 사람들 중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. 그래서
예. 오늘날 기독교 이런 말은 좀 형제님 말 끝나다 꼭 기독교만 친다고 그럴까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지금? 그냥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그냥 11조 헌물 잘 내고 그러면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 아니? 그들의 생각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초등학 때 범한 범죄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. 뭘 알고 믿어야 된다 알고.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뭐예요?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렇게 너희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아무거나 갖다 바치고 뭐 아무 데서나 제사하고 그렇게는 하는 것은 난 받지 않으니까 이런 성막을 건축하고 이런 기물을 만들어 놓고 이런 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바쳐라. 제사장은 어떻게 관유로 기물을 받고 뭐 내 앞에 올 때는 또 뭐 향을 흘려가지고서 지성소를 가리고 돌아야지. 만약에 그냥 들었다가 넌 출시김 당한다. 이런 어떤 규정 하나님이 받겠다고 한 요구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. 근데 그냥 자기 생각에 선한 대로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 성당에만 열심히 다니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. 이런 얘기는 이건 도저히 안 맞는 얘기단 말이에요.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냐. 저는 가끔 이런 얘기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같은 소리 하는 사람과 이렇게 여기서 모임을 가지면 그냥 괜히 저 어떤 예배당이나 어떤 형제회나 뭐 어떤 지방교회나 어떤 사람들보다 여기 가니까 말씀이 더 좋더라. 그래서 여기 오면 안 와야 된다니까. 거기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. 그럼 그럴 것 같으면 거기 사람들도 뭐 또 탁월한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말재주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뭐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안 좋았어도 나중에 이제 더 잘하는 사람도 생겨날 거야. 걱정할 거 없어요. 거기 있으면 돼요.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다면 이거는 모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늘이 보이신 계시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예. 그냥 그냥 거기 가니까 돈 내라고 안 해서 좋다 이제 지금이야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없지만 예? 이제 우리 처음 모임 가졌을 때 말이야 우리는 돈 내라고 안 낸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. 돈 내라고 안 하니까 온다면 그건 그럼 집에 가만히 있으면 거기 넘고 누가 돈 내라고 할 사람 누가 있을까 있고 뭐야? 그건 참 믿으면 되지 그럴 것 같으면. 이건 뭐예요? 이상이 필요하단 말이야. 하늘에서 보이신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신앙생활이라는 게. 이런 걸 아셔야 되겠어요. 기본적으로.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여 20장부터 23장까지 모세에게만 가까이서 말씀하셨고 언약을 사나이라의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황소의 피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그러고 옛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켜서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켰습니다. 아주 열심히 지키죠. 대대로 아주 죽는 날까지. 이제 그게 그들의 생활이니까. 뭐 안식일 날은 철두철미하게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을 안 해야 되고 심지어는 안식일 날 음식 대표 먹기 위해서 불 피우면 죽이라고 그랬어요. 불을 피우면 죽이라고 그렇게 돼 있지. 안식일 날 불 피우면. 그 음식도 못 익혀 먹는 거예요. 안식일 날은. 그들은 그만큼 철두철미했어요. 뭐 이제 할일 받으라 하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냥 난지 8일만 되면 그냥 철석 딱 가서 성전에 가서 그 당직 제사장한테 차돌로 이렇게 막 해놓은 가지고서 막 잘라가지고 할례도 다 그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. 아주 율법대로 하니까.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율법의 뜻을 모르고 문자대로 그것을 한 것이 죄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라 그러는 거예요. 그 죄는 뭐예요? 망령된 행실이죠. 그 다음에 죽은 행실들이 전부 열심히 지켰지만 지금 기독교계의 생활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생활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 망령된 행실, 죽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. 지금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는 데서 나와야 돼요. 나와서 성경이 지시한 신앙생활,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경이 지시를 일일이 다 해놨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. 그 뜻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성막 건축도 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왔는데 건축원금 내가지고 막 성막 짓는 이야기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자꾸 해서 왔지만 다 소용없는 소리고 실제로는
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이 되어져 가지고 산돌집을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되는 것이 목적이지,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?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려는 것이죠. 제사장들이 되려면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하느냐 이 말이요. 신령한 집을 지어야지요. 먼저 성막부터 지어요. 그래서 성막법이 맨 먼저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신령한 집이라는 게 뭐예요? 주의 성령과 연합된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온전케 되어지면 내 몸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. 여기에서 이제 자, 제사를 할 때는 심령 안에서 실제로 제사를 해야 된다. 그래야 하나님 받는다 이 말이에요. 모든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, 우리는. 그래서 이제 또 구약 시대는 이제 보면은 35장 이하에 보면은 두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식양대로 아주 그냥 성막 건축을 다 하고 모든 기물 모든 거 다 만들고 다 해가지고 딱 이제 제자리에다 딱 이제 안치를 한 다음에 40장 출애굽기 말미에 가서는 마지막 장은 봉헌식하지요. 성막 건축이 다 끝났고 그 안에 빗잘 모든 것들이 다 됐으니까 출애굽기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. 그것이 다 되면 봉헌을 하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. 이것이 먼저 성막과 성막에 비치할 모든 기구와 제구와 제물과 제기와 모든 것들이 제사장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레이기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하러 들어가는 얘기 레이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이런 모든 말씀의 흐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. 예. 그게 사람의 손으로 뭘 만들고 막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상징이고 그것은 참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자신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내 속에 성막 안에 빛이 되어져야 되는 모든 성막 기구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, 겸손, 관용, 온유, 인내, 의, 자비 등등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과 모든 어떤 형상들을 내 구속받은 내 속에다가 지금 비치해 놔야 된다 그 말이죠. 성경이 말하는 의도단 말이에요. 이것이 이런 사람들에게서나 난 제사를 받는다. 너희 모든 백성들은 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. 예, 그런데 출애굽기 이제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을 모세뿐 아니라 장로들뿐 아니라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느라고 성막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법, 제사법, 날짜와 절기법, 일반 생활윤리법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말씀을 쭉 하고 있는 동안 모세는 금식해가면서 그 말씀을 지금 인색임 받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70 장로들을 그 대표자들과 백성들이 아주 공동으로 모의해가지고 역적모의 꾸민 거지. 그러니까 모의해가지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나서는 거기에서 각도로 금송아지를 새겨서 세우더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모세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있는 중이지요. 침수로 모세의 심령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새기고 있는 중이잖아요.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각도로 금송아지를 새기고 있더라는 거예요. 똑같이 새기는 일을 하는데 오늘 지금 예배당도 뭐 오늘이야 특별한 오늘 내일이야 그 사람들 잘 모이겠습니까만 어쨌든 이제 안식일 절긴날 이제 모여서 그 사람들도 인새기는 자들에 의해서 인쳐지죠. 그 무슨 인인 것 같아 그 인이? 짐승의 인이지요. 짐승의 인.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만드는 인을 친다 이거예요. 똑같이 산 아래에서는 짐승의 인을 치고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세에게 인을 친단 말이에요. 자꾸 이 얘기예요.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꼭 있으신 다음에 이제 32장 잠깐 쉬었다가 32장 말미부터 나가는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.